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 그래도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해서 마지막은 함께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피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전일 침상을 그에게 불결한 때에 천사가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조서가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르를 생포해야 하리라.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를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지. 함께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또 이제 사회적 경계심도 더욱더 높아지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점차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의 시기를 더욱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시기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영성만큼은 좀 얼어붙지 않기를, 그리고 더욱 오히려 역동적으로 꿈틀거릴 수 있기를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좀 바라고요. 더불어 또 영상을 또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 즉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과 그에 대한 정결 규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실 이 내용은 레위기 13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피부병이라든가 나병 같은 거, 그리고 의복과 이제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와 더불어 이제 나아가 집에 생기는 곰팡이까지, 이게 13장과 14장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요소로부터 오는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겠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보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레위기 15장은 소위 내부의 요소로부터 오는 부정과 그에 대한 정결 규례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장 2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덮지 않으셨다면 15장 2절.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자, 여기부터 이제 내부의 요소로부터 오는 부정에 관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정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러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이상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것, 이미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것과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겠고 또 어떻게 정결함을 위하여 노력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과 표현이 조금 12세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의식이 좀 되지만 오히려 그 성윤리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냉철하고 차갑게 좀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유출병. 히브리어로는 이 조부라고 말하는데 이제 먼저 유출이라는 말이 뭘까? 여러 종류의 체액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출이라는 말. 그러니까 질병 자체에다가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다가 규정하는 말이에요. 그게 유출. 그러니까 이게 뭐 물이든 피든 뭐든 상관없어요. 뭐가 흘러나온다 이러면은 유출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안에 이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현상. 자, 그런데 이게 질병으로 혹은 부정한 것으로 이제 규정되어지는 이유는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 병이라고 규정을 해요. 유출병이죠. 그 현상을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읽으신 15장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뭔가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현상, 그것 때문에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출하는 일이 없으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우리 안에 비록 부정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을 그냥 단언해서 너 부정해 이렇게 규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부정하다고 말하냐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 부정하다고 말해요. 15장 전반부에 흐르는 이제 이 이야기들,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 남자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여자의 경우에 대한 것인데, 자,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의 경우는 남자의 정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리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에게 있는 이 정액과 여자에게 있는 이 생리 현상을 그 자체로서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당시에는 이제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유출액 자체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종교 의식상 하나님의 거룩성과 순결성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아예 간주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그건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하다라는 말처럼 당시에는 거룩과 순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과 순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안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 우리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지금보다 그런 인식이 더 강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여자의 경우도 그 생리 기간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이게 이제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리 현상을 말하는 거고 그 시기가 가진 자체의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는 부정하다라고 이제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부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신 부분 중에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의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러니까 사실 부정의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거예요. 그 부정 자체를 가지고 여자 나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부정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지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경우를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는 게, 남자에게 있는 그것과 여자에게 있는 그 현상 자체가 나쁜가.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세대 연장과 또 이제 생명의 형성이라는 신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새겨놓으신 어떤 장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면 뭐 이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 진짜 문제는 그게 없으면 더 큰 문제겠죠. 그게 없으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남자에게서 건강한 정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여자에게서 그 기관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레위기법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 자체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당시 이해라던가 그 자체가 가진 부정성이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경우,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또 그 대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레위기 15장 전반부는 남자의 경우를 먼저 지적을 하는데, 자, 남자의 유출병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잘못된 성윤리, 곧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의 결과로서 생기는 유출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부정한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통해 유출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 병이 되어서 유출이 멈추지 않는 것, 혹은 이상이 생기는 것, 뭐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앞서 말했듯이 없는 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경우,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죠. 이 여자의 유출에 관한 것은 조심스러워서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성별로서의 여자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조금 더 그 우리의 실체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여자분들도 특히 힘들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라고 해서 그 시기가 없어지지 않죠. 계속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의 경우는 그가 가진 잘못된 성윤리에 의한 부정, 즉 약간 의지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자의 경우는 그 자체가 가진 자연스러운 부정과, 그러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부정, 어쩔 수 없이 끌어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부정이죠. 그런 자연스러운 부정과 그것이 더욱 부정해지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성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뭐 성경을 빌어서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죠. 앞서 말했듯이 그 생리기간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히 부정하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계속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했던 말이지만 다시 잠깐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남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죄악과 부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가진 한계적인 부정,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진 한계적인 부정을 좀 더 보여준다는 거죠. 자, 복잡한 듯한 설명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권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정의 요소를 가진, 그죠? 그리고 한계가 명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그 부정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규례로서 어떠한 조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 조치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조금 다르게 이제 시작되지만 그 뒤의 조치는 똑같아요. 그 결과적인 조치는 똑같습니다. 자, 남자의 경우를 한번 조금만 소개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자의 경우, 그 부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그 부정이 딱 발생됐을 때 그 부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첫 번째 스스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15장 13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3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이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래를 센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유출이 그친 이후에 그 기간 동안 더 이상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15장 28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여기도 또 이래를 센 후에라고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그녀가 노력해야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실제로 겪고 계시다시피 이거는 여자가 노력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냥 그 기간이 다 지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라고 규정된 그 시기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는 노력을 해야 되고 여자의 경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성별로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했을 때는 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칼로리 염려 안 하고 막 먹어댔으면 이제 살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뭐 노력했다고 갑자기 빠져버린다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노력을 하는 게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동일합니다. 그 후속 조치는 남자의 경우는 15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여자의 경우는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만나라예요. 아, 또 이거네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묘하게 참된 회복의 문제라든가 올바른 믿음에 대한 문제라든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제사장을 만나라로 이어져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기억하시죠? 외부로부터의 부정을 대할 때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었어요? 제사장을 만나라 했었죠. 제사장을 만나서 더 이상 부정해지지 않도록 어떤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과 함께 이 부정해진 이 집에 이제 집주인과 함께 들어가서 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됐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내부로부터의 부정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이 노력을 하든 감당을 하든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육신의 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접한 적이 좀 있어요. 그럼 같이 상의하다 보면 상의라고 할 게 없어요. 그걸 제가 듣다 보면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좀 들어요. 없죠. 사실은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굉장히 미안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목회자에게 토해내고 같이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더란 말이죠. 자, 외적인 부정의 현상을 대할 때는 우리는 먼저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만나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적인 부정의 현상을 대할 때는 먼저 우리가 노력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제사장을 만나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 이 부정과 순전함을 규정하는 작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들. 목회자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부정과 깨끗함을 규정하는 작업들을 같이 그들과 해나가며 때로는 철저하게 같이 나누고 철저하게 또한 용서하고 덮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공감을 하고 또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시는 이제 말씀을 따라 이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자면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진짜 신앙인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나갈수록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갈수록 어려워지는 방법이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는 거죠. 바로 며칠 전 언론에서는 이제 이번 주만큼은 집에 계세요라고 어제도 본 뉴스인데 이번 주만큼은 집에 계세요라고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미리 준비한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 좋은 영성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준비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어요. 근데 그냥 해버립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질문을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절대로 우리 질병의 위협에서 우리 예배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시고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의 시대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는 그 본질적인 부정의 요소가 이제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의 그 좋은 이웃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셔야 되고요. 대부분 싫어하시는 말이지만 때로는 감수하셔야 될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왜 이래야 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 조금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사태를 외롭지 않게. 외로우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시기에 예배에 대해서도 교회에 찾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 않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혼자서 하면 힘들어요. 혼자서 진짜 신앙인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성가들과 좋은 이웃들과 좋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외적인 요소에 의한 부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품고 있는 내적인 요소에 의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더 깨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